안녕하세요. 정면 목사입니다. 9월 20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후에 의해서 요람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죽임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합 가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아합의 죄뿐만 아니라 아합에게서 영향받고 그것을 계속해서 되물림했던 그 왕들에 대한 죄로 그들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죄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주었고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듯 결국 그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였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 맞이하게 되는 죽음이 결국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우리가 누가 봐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죽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한 사람의 허망한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왕 아하시아입니다.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요람 왕 옆에서 함께 동맹 관계로서 시리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 머물렀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반란이 일어났고 자기와 함께 동맹 관계에 있던 왕이 죽임을 당하여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예후는 아하시아 왕도 추적하여 죽여라 명령하였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하시아 왕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하시아 왕이 누구입니까? 아하시아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는 북이스라엘에서 온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는 바로 이세벨 왕후의 딸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형제 국가이면서도 서로 왕래가 없고 전쟁을 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이 아하시아 왕의 시기에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서로 혼인 관계를 맺을 만큼 친분이 두터운 시기였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세벨 왕후의 딸인 아달랴는 남유다에 시집을 와서 왕가에 영향을 미칠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아달랴 왕은 자신이 여왕이 되려 하는 그런 악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하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동맹 관계를 맺고 전쟁을 함께 수행하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반란이 일어나는 자리에 함께함으로 아하시아 왕은 죽임을 당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죄가 그 사람, 그 가정, 그 사회,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에서 없어지기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왕의 가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도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요람 왕을 죽이라 하실 때 유다의 왕은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예후의 선택이든 하나님이 명령하셨든 아하시아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든 죄를 짓는 사람 옆에서 방조하고 거드는 사람이든 그것은 같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사회는 하나님의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죄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며 이세벨 왕후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고 회방되어지게 되며 벗어나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누구와 어떠한 일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며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냥 사랑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쓴다라는 것은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각자에게서 함께 이제 이루어져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돕거나 강조하거나 모르는 체 하는 것 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교훈하게 됩니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움 가득한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우리는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수고로운 일이고 많이 희생이 필요한 얘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함께 가는 사람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삶에 풍요와 번영과 행복과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 가운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여러 가지를 주고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악한 것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의 어둠을 조금씩 밝혀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